우리 앞뒤 사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드립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를 한 5시간? 6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방대한 예배에 대한 내용을 5-6시간에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고 민수기로 지금 넘어가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대여섯 시간 되는 그 시간의 내용은 레위기의 가장 함축적인 내용을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제사에 대한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예배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소망재단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만지는 그러한 재단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의 실패자는 예배에 실패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저는 우리 소망재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재단이구나, 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내가 받을 만하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오늘 세계 성찬주일이지만은 성찬주일도 어떻게 보면은요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 어떻게 보면은 이 성찬은 예배의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제가 시간을 들여서 가끔씩 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성찬이 여러분들 확 와닿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찬 받다가 막 펑펑 울기도 하고 가슴이 뜨겁기도 하고 그런 영적 체험들을 이미 해왔고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느낌을 영적으로 계속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찬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주님과 내가 뭐하는 일이에요? 하나 되는 역사. 내가 뭐 되는 역사? 주님과 되는 역사. 주님과 합일되는 역사가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 시간 나가면서 성찬의 의미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레위기의 주제장은 8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장이 레위기의 뭐라고요? 주제입니다. 주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곧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결 예식입니다. 오늘 성경이 쭉 나오잖아요. 속죄소 이런 모든 예배 드리는 장소를 갖다가 피를 뿌리면서 거기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장소도 거룩하고 드리는 사람도 뭐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예배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성경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뭐를 위해서 지어진 존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 은혜 때문에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즉 인간을 창조한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토록 1년 동안 이야기했던 성막을 지으신 것도 전부 다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일을 진행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어디를 가게 되는 겁니까?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으로 우리가 이제 가잖아요. 지금도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거기서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모든 것도 뭐라 하냐면 예배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에게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어디에서 표현하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을 통해서 뭐라고요? 예배의 장면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희미하게 보였던 주님의 모든 것을 확실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천국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지금도 감격적인 찬양을 드렸던 예배의 시간이 신학대학교 채플 시간이었어요. 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은 거의 음악과 학생들하고 비슷하더라고.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그러면 막 그냥 한 5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앞에서 그냥 예배 찬양 드릴 때 그 찬양의 사부가 쭉 나오면서 들려지는 영광스러운 그 찬양의 모습만 들어도 가슴이 막 전율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천상의 예배에서도 이런 사부 합창처럼 쫙 하나님께 영광 들려주는 모습이 보여져요. 지금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지금도 영광 받으시고 있습니다. 저 산에 여러분들 가을에 단풍이 막 들어가며 바람 소리에 새소리가 하고 나무 잎새기 막 흔들리고 물 절절절 흐르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요, 도심에서 지쳤던 사람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서 탁 세상 근심을 내려놓고 그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뭐가 돼요?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 저렇게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분들도 회복이 될 것이고, 찬양하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풀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가면서 뭐예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들어온 많은 영혼들이 그 영적인 새로운 힘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갈 그 천상,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 앞에 간 그 현장에도 뭐가요? 여러분, 놀라운 예배가 있다는 사실들을 저 여러분들이 꼭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배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상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온통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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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번으로, 다음 번. 자,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다시 말하면 레위기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예배의 종류는 5가지였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의미들을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자,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에서 최초의 예배를 할 수 있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 예배의 최초의 예배를 뭐로 표현하냐면 가인의 예배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가인의 예배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소제였어요. 소제. 소제는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않죠. 곡물을 드리는, 그런 식물을 드리는 예배 의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인의 예배를 갖다가 소제의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를 살피면은 가인의 제사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화려하게 꾸밀까? 그래서 예배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잖아요. 뭘,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이제 보는 것에 치중을 합니다. 보는 것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예배의 현장에 가면은 무진장 화려합니다. 사실 제가 6.1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예배의 화려함을 빼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예배의 화려함을.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예배가 거의 쇼와 비슷할 정도로. 그래서 유명한 토우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은 쇼이냐 예배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예배를 갖다가 쇼냐 예배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에 다홍치마라고 예배가 볼 만한 것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성가대도 딱 우렁찼으면 좋겠고, 베이스라든지 그냥 소프라노든지 쫙 이 공간을 그냥 꽉 채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모든 것들에 보여지는 것들이 만져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하나의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드리는 의식에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그걸 보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쇼를 보고 간다는 거죠. 이게 예배의 아주 큰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이 예배에 구경 나오는 거예요. 구경 나오면서 확실히 제가 보니까 여기다 멋있게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다 놓고 하면은 확실히 교회가 예배 숫자는 엄청나게 몰려들더라고요.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몰려듭니다. 안산에 있는 모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뒤에 보면은 예배당이 이렇게 뒤질 않았어요. 여기다가 막 스크린을 사방에다 걸고 매주 유명한 테너 가수를 불러다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역시 그걸 보러 오기 위해서 한 10,0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긴 하더라고. 근데 그곳에 온 사람들이 누구를 만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존재가 변화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인이 말이에요, 예배의 내용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예배 형식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인이 분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예배 형식과 예배의 내용은 자기 생각의 입장으로 볼 때 내가 동생보다 낫지 않았느냐 이거죠. 동생보다 내가 훨씬 더 좋은 내용물을 드렸고 좋은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동생의 예배는 받아주고 내 예배는 받아주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깨달을 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결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진실된 그러한 영적인 거룩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카인은 물질적으로도 여러분들 되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 그 문명이 일어날 때에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미개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올 때 수렵을 하던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농사를 져서 정착 생활할 때 문명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문화인입니다. 문화인. 어떻게 보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먹고 먹는 것이 야만적이었고 문명적으로 발달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도 내용도 많이 드렸고 나름대로 드렸지만은 그에게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진정한 거룩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지 않은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뭐 내용물이 풍성하면 내가 온전히 드렸다라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끊임없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제사법의 문제도 아니고 드리는 형식과 내용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냐?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의 뭐예요? 영적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내가 얼마나 예배자로서의 태도로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서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 예배 성공의 관건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결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믿음을 드리는, 주님이 받으시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평소에 악한 것, 즉 악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를 볼 때의 중요한 요소는 어떠한 형식 예배가 아니라 누가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소망재단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최동성 목사가 드리는 거, 방경영 원사님이 드리는 거, 어떠한 사람이 드리느냐, 어떠한 모습이 중요하냐라고 볼 때 오늘 예배자에 나오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그럼 굳이 이 예배를 원하셨을까? 응? 이 예배를 원하시는 거, 그거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뒤로 한번 넘겨줘 보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서 합시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세운 세상은 제국주의를 추방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왕국주의를 추방하거든요. 저 추구를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해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안에 귀신이, 사단이 역사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뭐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과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신원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통 마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누굴 택한 거예요? 그곳에서 신음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작정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결과가 지금 내려와서 뭐가 된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일이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여러분들 우상에게 절하지만은 이 우상에게 절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산에 신음하는 이 땅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살리려고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작정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어디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이 하나님의 왕국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능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느 곳에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안에 마귀가 떠나가면은, 여러분들 성령이 함께하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은 마귀가 떠나야 되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 왕국이 임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귀가 쫓겨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곳이죠. 바로 여러분들 이 예배의 현장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이곳에 임자의 역사면은 마귀는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세상에 여러분들 지치고 상처받고 다 온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것들 다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 들어야죠, 여러분들. 자,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자, 요거 얼른 읽고 마칠게요. 자, 계시록 12장 9절 10절에서는 다 같이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뀌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게 누군지 아세요?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에 의해서 에덴 동산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사람들이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류 역사의 증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증언이에요. 에덴 동산도 뭐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무너졌고, 이스라엘도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참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이기셨어요?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심령 성전을 만드시고, 할렐루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의 산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산떡과 주님의 보혈의 피를 마신 자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동일화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사단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심령 성전을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뭐를 흘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당신의 당신의 피를 다 찢어서 흘리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영적인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벌써 아셔. 따라서 사단이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뭐가 떠나가게 돼 있어? 원수 마귀단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단이 하는 짓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원수 마귀단의 정체를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원수 마귀단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소예요, 참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거짓말을 내가 못 알아차리면 그 사람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자, 참소의 뜻이 뭐냐면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악한 말로써 남을 헛들고 고소하는 게 참소예요, 참소. 그 다음에 뭐냐면은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고해바치는 거예요. 잠언서 20번 23절에 나오죠. 이런 맥락에서 참소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단의 별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내 속에 혹시 말이에요 참소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사람은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이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사단의 별명이다라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에서 12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정판에서는 뭐라고요? 중상모략을 한다고 그러죠. 중상으로 보함. 우리나라 지금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주 엄청난 중상모략이 있는 나라가 이 나라 민족이에요. 공동체마다, 정치권마다, 심지어 교회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사단이 그 거짓말 참소함으로 뭐예요?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와의 거짓말로 남편이 무너졌어요.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저에게 거짓말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얀 거짓말도 떠나가게 해달라고. 습관적으로 보면 거짓말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 기도 제목.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의 뭐가 틈타고 있다는 거야? 사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합일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온전히 합일되면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진실만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이러한 영적인 체험들을 한국교회가 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강단들이 말씀을 많이 나누지만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이 마귀에 의해서 무너진 한국교회들, 가정들, 개인들, 영적인 원리를 저희들이 제대로 깨닫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마귀를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이 땅 속에 거짓순에서 망가지는 수많은 일들이 약화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땅 속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는 일들을 이루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쪼록 이 귀한 성찬을 통해서 이러한 일치를 통해 가지고 주여 나에게 모든 사단의 거짓의 무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합일됨으로 하나님 나라 왕국이 임하게 하시고, 이 영적 상태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성공입니다. 이 상태로 예배 드리면 100% 성공입니다. 이러한 영적 삶을 사는 삶을 살다가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 그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영광의 자리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